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아멘. 네, 12월에 들어와서 이 나이듦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끝까지 업으신다, 그리고 끝까지 자라간다. 이어서 오늘은 끝까지 바라본다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머리와 또 마음이 복잡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러 일들과 또 각종 모임들로 인해서 바쁜 상황에 또 새해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할 시간은 부족해서 마음의 부담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주변의 소식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 새해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은 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한번 뒤돌아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조선 기자재 관련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업이 워낙 활황이라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회사도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게 될 때에 그 직원들은 당연히 임금 인상 또 상여금에 대한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매년 새해마다 시무식 때에 대표이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빠지지 않고 늘 단골 멘트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회사가 정말로 많이 성장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은 여전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중에도 드라마틱한 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직원들에게 급여 인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그 속내가 여실히 보이는 메시지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늘 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미래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는 자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껏 품었다가 꺾여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불안으로 시작하면 적어도 다행이다라는 로는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경제와 또 민생, 물가와 고용률, 또 출산율, 모든 사회적 지표가 하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될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공의가 무너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삶과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어서 더욱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단시간에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3절과 4절에도 보면 시인은 주님을 향해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고, 악인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시인은 지금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 시인은 오직 주님께로만 피하려고 합니다. 시편 71편의 시인처럼 위협하는 원수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악인들이 드러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불의하고 흉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대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인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편 71편에서 이 주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수치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수치를 원수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는 사실상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그 수치가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거나 혹은 수치를 받을 위기 앞에 서게 되면 그 수치가 평생 떠나지 않는 낙인처럼 우리를 짓누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수치는 일시적입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수치라 해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심한 성격이어서 더 그랬겠지만 어렸을 때는 시험 한번 잘못 치면 혹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마치 좁디 좁은 벼랑 끝에 선 인생처럼 내가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만 같은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당시에는 압도할 만큼 크게 보였던 그 일이 사실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지도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여러 실패와 또 그 수치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작은 일 앞에서도 불안하고 소심했는데 그런 외부의 자극이나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 잠시 잊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수치심을 그대로 갖고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현재 수치를 겪고 있을지라도 다시 그의 얼굴을 들게 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하는 처가 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시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인의 특별한 이력입니다. 우리 71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시인이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나의 소망이며 어릴 적부터 신뢰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시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6절에 보면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반대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시편 72편의 이 시인은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때만 할 수 있는 말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들을 어록 형태로 만들어서 제 개인 SNS에 계속 남겨둡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3년 전 오늘이라는 알람이 떠서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제가 예전에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저희 집 막내가 엄마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기였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왜? 하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기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았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듣고 있었던 제가 막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준성아, 네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먼저 너를 기억하고 있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마. 어린아이가 자기 기억에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궁금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6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즉 모태로부터 주께서 자신을 택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다른 특별한 혈통을 지녔거나 그의 신분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아니 아직 이 땅에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에 자신을 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에 앞서갑니다. 시인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나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은혜와 도전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년에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이 참 두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단다는 말처럼 젊을 때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게든 버티며 견딜 수 있는데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된다니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항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힘을 얻었던 은혜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때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예전에 내가 겪었던 것보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덜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면, 경험이 쌓이면 그런 어려운 일쯤은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고난의 크기가 크든 작든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년에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시인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1편 11절에 보면 악인들, 그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악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조롱합니다. 젊을 때야 하나님이 너를 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쓰임새도 없으니 하나님께는 너는 필요없는 존재다. 너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건져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조롱 가운데 시인의 놀라운 고백이 14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서 또 어렵고 위기 가운데 그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입술에 있는 찬송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인이 여전히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시인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여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71편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아멘.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소망을 품고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상황이 좋은 가운데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기의 소망 삼은 자의 고백입니다. 14절에서 주를 더욱더욱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욱더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하다, 증가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찬양 위에 그의 새로운 찬양을 더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주께서 자신을 택하신 그 은혜가 시작된 날부터 계속 주님을 의지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심령에 영적 생명이 태동된 이후부터 계속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소망을 품었고 찬양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즉 그가 어려운 중에 14절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걸어왔던 그 길이 그 인생 가운데 축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더 그러하기 위해서 시인처럼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그것은 어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해왔다라고 했는데 자신은 젊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10대, 20대 혹은 30, 40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60대든 70대든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더욱더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때 주님을 붙들었던 그 은혜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쌓여서 이후에도 더욱더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소망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곧 오늘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아무리 내년 전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상황을 넘어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를 드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일을 바로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어려서부터 노년이 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그의 삶 안에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14절 이후에 15절부터 18절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셔야죠. 네, 그것은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전하리다. 그리고 16절에도 전하겠나이다. 17절에도 전하였나이다. 18절에
또 전하고 전하기까지 그는 계속 전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 원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시인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악인들이 계속해서 덫을 놓고 함정을 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를 결국에는 옳다고 인정하시며 위기 가운데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사파르인데 이는 글씨를 새기다,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필사는 서기관이라는 말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글로 남겨두어서 후대에 두고두고 전해지는 것처럼 계속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시인이 자신의 입으로 종일 전한 그의 소망과 찬송이 성경에 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쓰는 감사 노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루만 지나도 잊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기면 두고두고 꺼내서 내 삶 속 일하신 하나님,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 기록을 읽게 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공의와 구원의 은혜를 글이든 나눔이든 대화든 어떤 형태로든 기록에 남겨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가 주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이 말씀을 나는 주의 힘과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뜻으로 묵상하다가 디트리 본 회포가 쓴 시로 만든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후렴에 보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라고 노래합니다. 즉 고난 속에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그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는 그 은혜를 또 전합니다. 여기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마음에 두다입니다. 즉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베푸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해진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공의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자기 마음 깊이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한 힘이 둘러싸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떠올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제 나가드라는 단어가 후반부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선포하다, 알리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밝게 드러내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하다는 단어는 사실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막대기, 매질하다, 훈련하다, 숙달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게 된 것이 손쉽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인생 가운데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거칠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경험들,
기적과 같은 귀한 일들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인에게도 보이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 혹독한 매들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일을 드러내어 알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기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신이 자신에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있으니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되어도 버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비록 노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른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내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명이 남았는지를 고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의 어른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그 어른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셨습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의 공의와 구원, 여호와의 능력과 기이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혼자만의 기억으로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인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기록에 남기고 기억하여 다음 세대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와 성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궤적은 모두가 다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와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 속에 축적되고 경험된 하나님과의 스토리, 주를 만난 이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개별적인 이야기가 모두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의 공의와 구원, 주의 기이한 일들과 주의 힘과 능력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주님의 공의와 구원의 성취요, 주의 힘과 능력의 정점입니다. 사단의 정죄에도 의롭다 칭해 주신 십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주신 십자가,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의 힘이요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수료한 성장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 복음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그 공의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주에 끝까지 업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가는 가운데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호하심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자라간다였습니다.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삶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간 성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끝까지 바라본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장한 자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올해가 이제 10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먹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내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업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니 끝까지 바라봅시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 들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 주님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만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의 영혼은 확정되셨습니까?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이 위기만 넘어가면, 그 문제만 내가 원하는 대로 통과하게 되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자리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더욱더욱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수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어려움 때를 함께 동행해 걸어 나가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구원, 주님의 기이한 일들과 주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앞에 놓인 그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가 여러 두려운 소식들과 어두운 기운들로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변적인 것들이 우리를 두렵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내면이 작은 일에도 부들부들 떨며 내가 영원히 수치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더욱더 옥죄이게 하고 더 두렵게 만듭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바위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완벽한 피난처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이 시간 마음을 확정하길 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바로 오늘도 주께 소망을 품고 주를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악한 생각들과 불안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또 다가올 미래를 담대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추악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꽃피우시고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둡고 불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소망을 일으킬 줄로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구원이, 그의 기이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성공 스토리, 우리가 극복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으며 주를 더욱더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